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 감사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제 본문과 1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에 가서도 내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우리의 생존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을 통해 이미 그것들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 여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중요한 두 가지는 먼저 너를 낮추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광야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들 스스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었듯이 광야 여정 또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의 책이 광야 여정을 회고하는 것인데 그들이 광야 40여 년을 지나 돌아온 삶을 돌아봤더니 힘든 여정 속에서도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옷을 해지지 않게 하셨으며 자신들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 여정을 통해 그들을 낮추셨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을 모세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뿌리지 않은 열매를 먹게 되고 짓지 않는 집에 거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은 너에게 부족함 없는 양식과 부족함 없는 모든 것들을 채워줄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들을 얻고 누릴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잊지 말 것을 기억해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또 광야의 여정,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약속의 땅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변하지 않은 한 가지 삶의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또 광야 여정 속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도 너희들이 총과 칼로 빼앗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여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 만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여정에서 너에게 만나를 주시고 먹이고 입히신 것은 겸손과 말씀의 순종을 배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하는데 본문에 보면 내가 빵이 아닌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 내가 빵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근본 힘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심으로 인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영원한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라도 태양 아래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고난의 과정 가운데 또 어려움의 삶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내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또 그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를 나에게 좋아 보이는 말씀 중에 선택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이 우리의 삶 또한 생사의 문제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다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율법이 존재하므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효과는 있지만 그 율법을 지킬 존재가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왜 모든 율법과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것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고 있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만약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나 자신들의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연의 법칙이 깨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방주를 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 그것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며 보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방주가 지어지기를 기다리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지 또 지키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아십니다. 내 마음에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지 순종하려는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또 주신 생명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얻고 누림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하나님